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이번 학기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가 마쳤는데요. 학기가 마치고 지난 월요일 날 오랜만에 월요일을 쉬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맞아. 원래 이게 소망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에게는요. 최고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방학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방학이 소망이라서 지금 누구보다 소망을 누리고 있는 학생들이 계실 거고, 직장인들에게는 뭐가 소망일까요? 휴가. 그렇죠. 휴가가 소망일 겁니다. 자, 근데 그 연장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뭐가 소망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었어요. 우연히 이제 저희 이제 송실대학교에 권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동향이신 거예요. 저랑 고향이, 그분도 저기 경상남도 쪽에 거하셨고 저도 경상남도 쪽에서 쭉 자랐으니까 우연히 하다가 얘기를 그냥 좀 하게 된 겁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원래 수업 때는 이렇게 농담도 잘 안 하시고 되게 샤프하시고 엄청 센치하신 캐릭터세요. 말 한마디 안 하실 것 같은. 근데 그 교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근데 배 목사님 이번 학기에 이번 연도에 삶이 어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목사로 사역하고 있고 목사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번 연도 상반기를 한번 표현해 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조금 하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이번 2025년도에는요. 제 삶은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명불허전 너무 어렵나요? 유명한 다자성어잖아요. 그 교수님 물어보세요. 왜 명불허전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전에는 사람 말을 잘 안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올 한 해는 사람들의 말이 다 안 믿을 게 아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 믿는 편은 아니긴 한데 사람을 다 안 믿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사람을 믿고 안 믿고를 제가 잘 판단을 해야 내 삶 가운데에 유익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말은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해야 되지만 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만은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절대 변치 않는, 절대 의심하지도 않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거 아주 답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소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보를 딱 보고 지난번에 우리 3여전도회였나요? 2여전도회였나요? 헌신 예배하고 6월 말에는 이제 또 4여전도회 헌신 예배구나를 딱 보고 제가 이렇게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말씀을 생각을 하거든요. 찬양 틀어놓고 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죠. 히브리서 6장 보니까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까지의 말씀이 제가 운전하는데 샥 들리더라고요. 딱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왜 떠올리게 하실까요? 하나님, 이 밤 지금 10시 30분 서울에서 춘천 넘어가는 이 화도 쪽에서
의정부 화도 쪽에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에게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까?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근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 소망이 있는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롭을지라도 너 소망이 있는 사람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저에게만 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소망을 우리는 지닌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배은찬 목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람이라 편파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편파적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은 편파적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근데도 나를 빠지지 않고, 그게 참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있다라는 걸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소망이 무엇이냐? 첫 번째 소망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약속은,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우리 가운데 소망이냐?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이 왜 불안하고 사람이 왜 못 믿을 대상이에요? 100%가 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친구일 것 같고 영원한 아군일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30년 쭉 간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한데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100%의 약속, 100%의 신뢰가 잘 그래 생기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 또한 어제도 괜찮았어, 오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살지만, 사실 이 괜찮은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지난 엊그제였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비가 확 내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진짜 제가 살면서 야, 이 진짜 우리나라 날씨도 이 동남아 날씨 다 돼가지고 큰일 났다, 저희 아내랑 웃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편한 아파트에 저희 아들 이렇게 하원, 등하원을 보통 시킬 때가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등원은 하원을 시키러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뿔쌈. 세상 또한요, 이 날씨라는 걸 예측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요. 근데 그 컴퓨터 만들어도 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확실한 게 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데요,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답니다. 맹세로. 세상에 맹세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맹세하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것의 연속으로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시편 89편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나와요. 제가 일부러 본당에서 지금 할 때 자막을 준비 안 하거든요. 자막 준비했더니 막 어떤 분이 이전에 무슨 말씀이었어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은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수시 때때로 바뀌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그 약속 또한 변치 않는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박국. 구약 이제 성경에 하박국 책 있죠. 근데 그 책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그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남유다. 그 남유다의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자, 근데 그 시기가 사실은 은혜로운 시기라기보다는 참 죄악에 찌들어 있던 시기였던 겁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김씨네요. 하필. 네, 웃으라고 드린 건데 안 웃으시네.
자, 여호야김 왕은 11년이라는 기간을 이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요. 근데 죄악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눈치를 살살 봅니다. 남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눈치를 보면서 계속 우리 표현으로 뒤통수를 치는 왕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편에 붙으면 살겠다, 아니면 아니야 애굽 편에 붙어야 살겠어. 배신을 막 일삼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불안해요. 이 함께 일하는 대신들은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하박국이었는데, 하박국이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에서 참 탄식하고 호소했던 선지자였었거든요. 하나님, 이런 현실의 괴로움 가운데 내가 고통하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 왜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막 호소하면서 노래했던 사람이 하박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괴로운 하박국 가운데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인데 제가 중간중간 표현을 읽어드릴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하박국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나와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불안하고 괴롭고 걱정하고 흔들렸니? 근데 그러지 마. 네 생각처럼 급히 되진 않더라도, 네가 봤을 땐 더디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응할 거야. 그리고 의인은 그 더뎌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의인이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약속이 절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혹 하박국처럼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도 혹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말씀과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주신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변하지 않을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두 번째 소망의 약속이 또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라고 나옵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위로하시는 방법은요, 바로 그 시험을 피할 방법,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춘천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보다 길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하니까 길이 외워졌어요. 근데 제가 한번 당황한 적이 있어요. 한번 휴대폰이 고장이 난 거예요. 제가 한 6년 쓰니까 이제 약간 상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휴대폰이 고장이 났는데 불사 제 차 내비가 업데이트를 안 했더니 제가 가는 길이 지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내비 화면상으로는 제가 그냥 바다 위를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불사 차에 있는 그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휴대폰에서 내비게이션 빨리 켜려고 막 해요. 근데 왜 또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놀랬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 피할 길이 보이더라고요. 졸음쉼터.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졸음쉼터에 들어가가지고요, 일단은 차를 세우고 시동을 막 껐다 켰다가 휴대폰 만지작까지 하니까 간신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휴대폰 켜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딱 하니까 이야, 길이 안내가 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은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답이 없어 보이는 이건 뭔지 모르는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모세 한번 떠올려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 모세 은혜 얘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이 400년 동안 아주 그냥 애굽의 종으로 고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는 과정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애굽의 그 완악한 바로 왕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되돌리시고 그를 포기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탈출시키셨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는데 도망 나오는 이 과정 가운데에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불사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 구원해 준댔는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갈 길은 가야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앞에 큰 홍해가 자기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홍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아요. 배 한 대 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좌절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우리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냐.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근데 모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다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세상에 불안하고 막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해요. 세상 상식으로 문제가 닥칩니다. 그때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세상 상식으로는 아니에요. 세상 상식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해야죠. 세상에서 만약에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면 세상 상식으로는 내가 반격을 해야죠. 아니면 다시금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혼내줘야죠. 그게 세상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상식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네 인생의 길을 못 찾고 네 인생의 대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나를 바라봐. 그리고 그때 나를 붙잡아. 그때 나에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여전도 우리 회원들 모든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삶 가운데에 매 순간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명의 이야기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 잘 아는 인물이니까요.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요. 참 숱한 어려움 겪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그 직전에 왕궁의 연주자로 들어가서 왕의 총애를 받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됐던 그 상황도 기억하실 겁니다. 왕을 피하기 위해서요. 이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걸로 안 끝나니까 나중에 사무엘상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그 블레셋 가가지고요. 이 블레셋 가드의 왕인 아기스한테 가서 자기가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목숨을 유지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왕과 그 블레셋 신하들이 방심하게 만들었었어요. 자, 또 그게 자기 인생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아들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또 살았었어요. 분명 왕이었었거든요. 이때 왕이 됐을 때입니다. 근데 반역을 하니까
왕인데 어떡해요?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참 그의 삶이 험난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다윗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주셨어요. 사울의 창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에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그 블레셋 가드로 몸을 피할 때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다윗 가운데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자기를 죽일 그 원수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셨잖아요. 압살롬을 피해 다니다가 모든 힘이 다 소진됐어요. 더 이상 도망도 못 다니겠어요. 배는 왜 이렇게 고픈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는데, 세상에 암몬 사람 소바와 마길과 노인 바르실레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세요. 먹을 걸 주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기운을 차려라라고 하세요. 다윗은 이 놀라운 은혜를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장 4편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는 표현을 해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괴로워서 다 포기하고 때려치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힘을 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던 간증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많은 간증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간증이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을 살아왔을 때는요,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걸 떠올릴 때 결과는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주셨던 은혜가 과거에만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내일에도 우리와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이 10년 전에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20년 전에는 나에게 살 길을 주셨어 라는 과거 회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어지고 또 앞으로도 미래적으로도 소망하는 그 고백이 되어야 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의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눌 소망의 이야기는요, 세상에 피할 길보다 더 좋은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천국 소망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청소년 청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넷플릭스라는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보는 영상 이 플랫폼이죠. 유튜브가 아닌 넷플릭스라는 이곳에서 뭐 어떤 드라마가 하나, 어떤 영화가 하나, 어떤 예능이 하나를 늘 봐요. 근데 엊그저께 이렇게 한참 인기 많았던 이 드라마가 또 새로 또 나왔더라고요. 마지막 시즌이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또 이게 나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보지는 못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혹평을 해요. 아, 1은 참 재밌었는데 2는 별로였고 3는 망했어 이러는 거예요. 뭐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야, 다 보면 말해줘 보통 그러거든요.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보통 다 보면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는요 계속된 성공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다 자기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성공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할 말은 똑같아요. 성공한 친구에게는 너의 성공에 또 더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또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가봐 이거요. 자신의 목표에 실패한 친구가 있다면 야, 그게 끝이 아니야. 다시 너의 현실을 추스르고 다른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봐. 자, 근데 두 조언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손 붙잡고 달려가봐. 예요.
세상 가운데는요 정말 쭉 이어지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루하루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정말 영원한 행복이 없고, 세상 가운데 영원한 성공도 없고, 세상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 없음을 뼈저리게 제가 느끼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뼈저리 느끼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사람을 마주하시면서 왜 그걸 안 느끼시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요, 그래서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변치 않는 그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65장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장면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요 세상 상식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서로를 해치지 않는 상태로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작년 우리 여름 휴가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가평에 보니까 동물원이 좀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까지는 못 가가지고 가평에 데리고 한번 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아들이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와, 아빠 행복해요, 아빠 최고예요, 막 이러면서 막 제가 그래서 어이구 뿌듯해가지고 그래 마음껏 봐, 마음껏 봐. 뭐 먹이도 줄래? 그래서 막 먹이도 하셨어요. 막 당근 이런 거 막 팔잖아요. 양이 먹는 것들. 근데 양이 먹는 것들을 막 줍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호랑이와 이 말을 구분을 못해요 아직. 그러니까 얘가 초식인지 육식인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들 레미가 당나귀 같은 애들한테 당근을 줘 봤으니까 겁도 없이 얘가 호랑이 우리로 가는 거예요. 아빠 나 얘한테도 줄래요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난다 이놈아. 큰일 난다 이놈아. 왜요? 호랑이는 육식이잖아요. 물론 거기 있는 호랑이는 늙어가지고 힘이 없었긴 했는데 호랑이는 육식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좋은 마음으로 가도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살을 뜯어먹고 싶은 게 호랑이인 거예요. 세상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의 천국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데요. 그리고 육식동물인 사자가 세상의 소처럼 짚을 먹을 거래요. 지푸라기를. 그리고 뱀은 흙을 먹는데요. 와, 이게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누구 가운데만 약속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천국이에요. 때도 모릅니다. 시도 몰라요. 뭐 공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돈 많이 벌면 성공한다라고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청소년들 가운데 참 감사한 은혜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춘천 지역 가운데 우리 지난 1월 달부터 시작된 그 겨울 연합 집회의 은혜가 지난 6월 7일 신성감리교회에서 청소년 학교 기도불시 운동이라는 예배와 그 결단의 시간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겨요.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될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짬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춘천고등학교 기도 모임 이름은요 에클레시아래요. 와, 얘들 니네 신학생이야? 이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지었어? 물어봤더니 하여튼 찾아봤대요. 그리고 저기 유복여고 기도 모임 이름은 호세아예요. 와, 니네 무슨 생각으로 호세아를 했냐? 대단하다. 와, 그리고 사대부고는 물어봤더니 기도 모임 때 30명이 모인대요. 와,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 이 시대에도 세상 바라봤을 땐 소망이 없는데 아직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왜요? 그렇게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약속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저출산 시대고
정말 우리나라 가운데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살아가는 많은 지역들의 또 많은 타지의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정말 옛날에 비해선 볼품 없어졌어요. 하지만 볼품이 있든 없든 하나님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이 어떻든 저쩌든 하나님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확인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확인돼서 아이고 잘했어 그래 니네만 잘해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기성세대 가운데에도 도전과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쟤들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해봐야지. 쟤들이 저렇게 소망을 품고 사는데 나도 그렇지 소망을 품어야지. 그래서 제가 저희 청소년 교회 친구들 가운데 야 기도 모임 할 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간식 들고 사간다. 말씀 설교 필요하면 얘기해라. 해준다. 얼마든지 얘기해라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은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좋은 대학 가주세요,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해요. 그 친구들의 기도 제목은 정말 감사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에서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요 세상은 녹록치 않아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무한한 주님의 약속과 사랑과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인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사요전도회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세상의 소망이 아닌 정말 말씀의 약속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확실히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많은 현실의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눈 녹듯 녹아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장애물처럼 극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더 이상 괴로움과 혼란 아닌 평안함으로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 가운데에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